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은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은사를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은사가 뭐예요? 은사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은사가 뭐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그런 선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오늘 몇 가지를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하고 성경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오늘 찾으려고 그러냐면,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은사를 받으려고. 은사가 뭐예요?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가 은사라고 그랬지.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혜,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은사 뭐 구현 잘못된 거예요? 은사 구해야지. 근데 은사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무엇이다는 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근데 무엇이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은사와 은혜를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누구냐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야. 은사가 누구냐, 은혜가 누구냐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예수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은사 대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몇 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갖다가 사람들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막 무슨 능력을 막 행사하고, 그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러면 막 방언을 하고 뭐 방언 통역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은사 막 예언하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존경하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귀신 쫓는 은사를 좀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귀신 쫓는 은사를 받고 싶다는 게, 여기 성경에 여기 은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 귀신 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 쫓는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능력 행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근데 귀신 쫓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쫓는 은사 좀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건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귀신 쫓아낼 수 있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못 쫓아내면 안 되죠. 귀신이라는 게 다른 영인데, 하나님의 영하고 다른 영인데, 다른 영하고 하나님의 영 가진 사람이 부딪히면 반드시 다른 영이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귀신 쫓는 건 어떤 은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은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사라고 하는 은혜, 은사라는 단어가 원래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누구냐면 누구냐, 은사가, 은혜가 누구냐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었구나. 이러면 이제 금방 쉽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열매로 이렇게 꽃을 피는 거죠. 은사라는 게 꽃을 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은사가 여러분 은사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은사가 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요. 그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되는 은사가 있고 이게 꽃을 피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되는 은사는 기초예요. 기본적인 기초의 나무고요. 은사고 그 다음에 꽃을 피는 은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밖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은사를 가만히 봐봐요. 두 종류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잘 봐봐요. 두 종류로 나타나나 보세요 한번. 어떻게 나타나요? 앞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 있죠. 지식의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믿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잖아. 이게 기초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은사들이 기초가 돼서 이게 나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 능력 행하는 거라든지 예언하는 거라든지 영들 분별하는 거라든지 방언이나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나무가 있으니까 겉으로 꽃을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냐 꽃을 피는 거냐.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걸 원하냐면 은사를 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받고 싶어요? 그러면 다 꽃을 피는 걸 받고 싶어 해요. 나무는 없는데 꽃은 자꾸 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꽃을 피고 싶어 할까요? 나무는 별로 시원찮아요. 근데 꽃을 자꾸 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타내고 싶으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막 뭔가 좀 사람들한테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자기가 좀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겠어요? 예, 이 결핍이 많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구해도 꼭 꽃을 피는 걸 구해요. 왜냐면 꽃을 피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을 막 손만 댔다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겠죠, 그죠? 그리고 막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눈 반만 감고서 이렇게, 예언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막 귀신을 쫓았는 생각, 눈을 뭐 부리부리 떼고서 막 귀신아! 이러고, 와! 귀신이 막 이러면서 막 떠나.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그 나무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이 기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로 쭉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그런 은사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기를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은사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알려고 잡았다겠어요? 은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잡으려고 했다겠어요? 은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잡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죠? 누구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쉬워지죠.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누구냐 그러면 나 이상하잖아 성경.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이래야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그죠? 뭔가 옷을 입어도 어울리게 입는 것처럼 성경도 어울리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온통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은사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은사를 한번 숫자를 세볼까요? 숫자가 몇 개인가? 한번 숫자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몇 개의 은사가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의 은사가 나오나? 몇 개예요? 9개가 나와요. 공교롭죠? 이상하죠?
공교롭게 9개가 나와요. 자, 무슨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9개잖아요. 이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이상하죠? 9개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9개로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어디에 또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도 9개거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개죠. 그러면 또 이제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2절까지의 복이 나오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9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복이라 그러죠. 보통 팔복. 이제 그 팔복이라서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름이 팔복이라고 했는데 팔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복하면 이상하잖아요. 구복하면 좀 이상하니까 팔복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장로님인가 봐요. 주인이. 그러니까 건물 이름이 팔복이더라고요. 고양이 집인가? 복인데 복이 9개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요. 그러면 복이 9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제 이거를 이제 뒤집어야 돼요. 사실은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자이고 복 받은 자는 온유한 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복 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복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요.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복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복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복 받은 사람은 예수를 인하여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곤란을 줄 때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9개가 복이 있는 것이 나와요. 9개가 복이. 이렇게 9개의 복이 나오고 9개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또 은사도 보니까 9개의 은사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사가 뭐냐라고 계산하지 말고 뭐라고 계산하라고요? 은사가 누구냐 이렇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성령의 열매 너는 누구냐. 복이 뭐냐가 아니라 복이 누구냐 이러면 이제 복이 영생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9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9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같아요? 불완전한 숫자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는 9이 완전한 숫자겠어요? 열이 완전한 숫자겠어요? 예, 열이 완전한 숫자. 아무래도 여러분 손가락 다 펴보세요. 발가락은 피지 마시고요. 양말 벗고 이러지 마시고 손가락만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발가락도 똑같겠죠, 숫자가. 예,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가 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10개가 되면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없다면 이렇게 하나가 없어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요. 장애인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그죠? 10개가 딱 되면 이게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개는 불안한 거예요. 9개는 불완전하다고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10개가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10개를 완전하다고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을 만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 때 이거를 9개로 만들지 않고, 왜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개인데 은사가 9개인데 복이 9개인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면 왜 하나님이 안 되냐면 10개를 만드는 게 완전하니까. 그래서 10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를 디자인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9은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하고 10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복도, 은사도, 그리고 열매도 누구냐 그랬죠? 누구냐? 그러면 9이 아니라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9이 아니라 10이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10개를 예수님으로, 10개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설명한 게 성경이 뭘까요? 10개를 말씀으로 설명한 게 뭘까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이죠. 그럼 10계명을 우리 10계명 지켜야 돼! 뭐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다 10말씀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뭐예요가 아니라 이 성경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이 성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 성경이 몇 개로 돼 있어요? 10개요. 몇 말씀이에요? 10말씀이요.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10말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라고 쓴 부분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또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신명기에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0계명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2개로 나누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말씀인데 2개로 나누어서 되어 있죠. 처음부터 선악과 생명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2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죽으심으로써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2말씀으로 되어 있다고요. 2개로 판에 쓴 거라요. 10말씀인데 2개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겠죠? 신명기 10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계명은 사실은요 2번 썼어요. 하나님이 2번을 썼어요. 하나는 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도 쓰시고, 두 번째는 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쓰시고, 이렇게 해서 2번을 썼어요. 하나는 첫 번째 건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깨뜨려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말씀은 마음판에 우리에다 쓰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0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0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10개, 100개, 뭐 1000, 뭐 하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거는 100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이에요. 100이라고 하는 건 1000하고 똑같고요. 1000하고는 1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이제 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죠. 1000이 하나고, 하나가 1000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산을 하냐면,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란 말은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란 얘기인데,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되면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나, 여기서 하나가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가 1000이라고 1000이 하나, 이게 뭘로 시작되냐면 1000이라는 건 공세계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 다예요. 모든 거예요. 1이 다 써 있고요. 100도 1이 써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공 2개가 써 있잖아요. 1000은 1이 써 있고 공 3개가 써 있고요. 예. 10도 1이 써 있고, 그 다음에 공 하나가 써 있고요. 공 뒤에 공은 하나든 100개든 상관이 없어요. 앞에 1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1000이 하나고, 하나가 1000이다. 이게 100, 10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제 그거를 규칙을 이렇게 알게 되면, 성경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알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쉽죠. 이건 뭐, 여기는 뭐 10개라고 그러고, 여기는 100이라고, 여기는 1000이라고 되고, 여기는 뭐 하나로 이상해,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같은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죠.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딱 100마리, 101마리도 아니야 또. 102마리도 안 돼. 그냥 100마리, 딱 100마리예요. 근데 잃어버리면 꼭 몇 개를 잃어버려요. 꼭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100하고 하나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안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하고 100마리가 그대로 있든지 한 마리가 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유로, 그죠? 그러니까 100마리를 얘기하든지 10마리를 얘기하든지 한 마리를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100마리를 놓고 이제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100마리니까 재밌잖아요. 100마리 얘기를 하면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 잃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목자가 가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뭐 잔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여기 나머지 99마리는요, 들에 그냥 뒀다 그랬죠. 그러면 목자가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사이에 만약에 일이나 사자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99마리. 먹을 게 많은 거죠.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이 목자는 그러니까 엄청 한 마리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데리러 갔다가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99마리 두고 갔다는 건. 이런 목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목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그냥 두고 갔어. 그 사이에 어떻게 될 줄 알고. 99마리가. 그렇게 하는 목자 없어요. 한 마리 찾아가니까 우리 예수님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 안 해요. 그죠?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0드라크마가 있죠. 10개죠. 10개인데 몇 개를 잊어버려요? 한 개를 잃어버려요. 근데 9개가 남았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뭐 목걸이 같이 결혼식 할 때 목걸이를 이렇게 10개로 돈 이렇게 드라크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해주는 게 신랑의 선물인데, 이거를 신부가 잊어버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반지 같은 거를,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서 결혼이 파혼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이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리니까 요거 이제 목걸이가 이제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이 빠진 것처럼.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내 거 어딨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여자는 이제 파혼이 될 그런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다 뒤집어서라도 하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찾으니까 10개가 다 됐죠. 이게 뭐 돈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랑이 준 목걸이라 그런 거예요. 결혼 예물이라. 근데 이거를 이제 찾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성경의 규칙을 알면 이게 다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을 잘 모르면은 다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니까 이렇게 엄청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물론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잃어버린 나를 찾으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를 구원하고 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사마리아 여자 한 마리의 그 양처럼 잃어버린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러 와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의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그 주님 볼 수가 있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9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개인데 9이 있고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랬고 100개인데 100마리인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99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무슨 규칙대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써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요게.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 성경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가 있죠. 나병 환자가 공교롭게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인데 누구만 몇 명이 와서 감사했죠? 한 명이 와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9 어딨냐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9은 걔들 9끼리만 있으면 별 소용 없을 텐데 그런 말이죠. 9 자기들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 말이고, 한 사람만 이제 나에게 감사하러 왔으니까 구원을 내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치료를 받았는데, 몸의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10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9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 명으로. 그러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써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몸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걸,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과 뭐 기사와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구하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걸 받는, 이게 나병 환자 9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딱 한 명, 나병 환자 한 명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나병 환자와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굴복함으로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설명하자. 은사가 9이었고 성령의 열매도 9개고 이것이 이제 다 뭐라고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개가 돼야 완전, 성경의 규칙은 10이 돼야 완전한 거거든요. 자, 또 9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가 한번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17장 1절을 한번 찾아봐봐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99세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 구원자예요. 예수 구원자에게로 네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99세니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지금 행해야 된다. 그럼 99세니까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게 뭐냐는 거예요. 99세인데 완전한 데 행하려면 몇 세가 돼야 돼요? 10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창세기 16, 17장에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갈이 애굽 여자예요. 공교롭게도, 그죠? 애굽 여자인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몇 년이 지났냐면요, 13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났어요. 여기 그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봐봐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뭐라고 써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죠. 그리고서 17장 1절에 몇 세가 됐어요? 99세. 그냥 나이만 딱 써놨잖아요. 거기 창세기 16장 16절에고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그 말은 네가 나를 반항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반역했다. 13이라는 숫자는 12이라고 하는 숫자에다 하나를 더한 거거든요. 12지파 12제자가 완성이에요. 하늘의 완성의 숫자. 그런데 하나를 더했잖아요. 13, 네가 하나를 더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하나 더했다. 그래서 13이 되는 하나의 육체, 네가 더한 그 육체를
끊어내야 된다 해서 13세, 13년이 된 이스마엘을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가 13년 네가 반항했던 이것을 끊어야 된다. 육체를 끊어야 된다 해서 할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씨입니다. 씨. 잘못된 씨를, 세상의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삭.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야 100세의 아들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100세가 되면 네가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4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가 몇 세? 99세. 99세가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표피를 베어 끊어낸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죠? 아브라함을 죽이고 다음 해 생명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할례죠. 아브라함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게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5절 봐봐요. 21장 5절.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죠. 네, 100세라. 그러니까 100세에 태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99세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100세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 자,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밭에 씨앗을 심는 게 있어요. 밭에 씨앗을 심는 게. 그 밭에 씨앗을 심은데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좋은 밭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배의 결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열매가 100배의 결실이에요. 이삭이란 열매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란 말이에요. 씨에 대한 이야기. 땅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땅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심겨지는 걸 말해요. 그게 100세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세가 됐을 때 완성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배라는 완성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 말씀이 100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봐봐요.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000년 왕국이라 그래요. 1000년 왕국이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찾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것들 중에서 특징이 다 뭐예요? 하나, 그리고 열, 그리고 100, 그리고 1000.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9이나 99나 뭐 이런 숫자, 그리고 99 이런 숫자, 그리고 9 이런 거는 이제 완전한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은사가 몇 개 나온다고요? 9개 은사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9개라고요. 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이 몇 개예요? 9개가 나온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9은 완전한 게 아닌데 불완전한데 이게 9이 되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것을 10개로 만들자고요. 우리가 그냥 10개로 만들자고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성령 열매 9개가 시작이 어떻게 되면 사랑과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을 여기 사랑과 일학과 병고래 참은 자비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하고서 이 9개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이 사랑을 마지막에다 완성을 시키자고요. 요 뒤에다가 완성을. 그러면 사랑이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돼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되겠어요? 1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9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무리 많이 9이라는 걸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빠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지막의 완성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돼.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을 해야 돼. 그게 성령의 열매야. 처음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도 쉽죠. 마태복음 5장 8복, 9복 하면 딱 처음에 시작이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래서 쭉 이어져가지고 쭉 9가지 복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나중엔 죽는다고요, 이게. 그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심령의 가난에서 천국의 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죽는다고요. 죽으니까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분이 다시 여기 뒤로 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요게 10개가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시, 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쭉 해서 죽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령이 다시 가난해지겠죠. 그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 복이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열매도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사랑으로 다시 완성되고,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해서 복도 다시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완성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10개가 되는 거죠. 또 이 성경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의 8절부터 10절이요. 그 은사가 몇 개라고요? 9개. 은사가 9개 나와요. 그러면 그 9개에서 기둥이 되는 은사가 있고 꽃이 피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먼저 썼겠죠. 가장 먼저가 어떤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여기 뒤에서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사가 9개 써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지혜의 말씀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게 완전한 은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뭐다라고 하지 말고 그걸 여기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뭐야, 복이 뭐야, 은사가 뭐야 하지 말고 은사가 누구야, 복이 누구야, 열매가 누구야 그러면 쉽단 말이에요. 열매가 누구야 그러면 완전하신 말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 완전한 은사이신 주님, 완전한 복이신 주님, 완전한 말씀이신 주님,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잉태돼서 완성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탄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완성된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가 돼야 된다. 이게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이 99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잉태하게 되죠. 물론 이제 사라가 잉태했죠. 사라가 잉태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얘기예요. 사라가 잉태가 돼요. 그러면 100세까지 어떻게 그 속에서 잉태된 예수를 계속 완성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이 되면 내년 이맘때에 10달이 되면 완성된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라고요. 사람을 왜 구원하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예수인데 예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 딱 요게 이제 다 모든 걸 포함하는데 이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치료, 그리고 구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예수야가 완성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완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끝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그럼 구원받으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나 구원받았지 뭐. 나 천국 갈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예수아라는 그 이름이요.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말은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99이나 먹었던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삭이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열 말씀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복으로, 다시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다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을 시켜서 내 속에 예수아가 잉태했을 때 이것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말씀이 잉태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 말씀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